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요약적인 표현으로 또 여러 가지 비유적인 요소를 섞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자가 된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신세가 아니라 자기 땅,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다시 말해 죄의 어떤 종노릇하는 그런 형국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4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왜?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경우들이 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자유를 이미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전에 지겹도록 매고 있던 것이다. 그거 어렵게 풀어주셨는데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무의로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2절에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다는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60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 600가지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할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겠죠. 자, 그런 율법을 지키려는 자는, 할례를 받으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율법이나 지켜야 돼. 그게 지난 1000년 이상, 지난 15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 예를 들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나 온 후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행적을 모두 다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 하면 할례의 계명 하나만 지켜가지고는 소용이 없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니? 율법 전체를 항상 지키는 자는 없다.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고 부분만 지키거나 율법을 전체를 지켰다 하더라도 잠깐 동안만 지키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거 원하면 그리 가. 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 명단에 너희들의 이름은 없다. 이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자이거나 부정하거나 예컨대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의 경우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망한다고,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거기서 이름이 빠져나갔는데 마치 원 감람나무를 아끼지 않으시고 가지를 잘라내셨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총회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하려는 짓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이고 이처럼 위험한 짓이고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걷어차는 행동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눈꽃만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오히려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오히려 너무나 손해가 막심한 것이죠.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름질, 육상 경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육상 경기를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하지만 상을 받는 자는 하나다. 그런 표현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신앙을 하는 것을 마치 다름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달려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빙상 경기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카나다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그 네덜란드나 빙상 강국이 아니었어요 본래.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죠. 그래서 겨울철에 빙상 경기 소식을 우리가 봅니다.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원하다, 신난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빙판을 달리고 있는 선수에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몸에 손을 대서 밀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해서 달리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다 화납니다. 저 뭐야, 저 반칙이다, 반칙.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지 실력이 없으니까 반칙이나 쓰고 하면서 우리가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 경기도 똑같습니다.
먼저 앞에서 뛰어가는 선수가 있으면 뒤에 있는 선수가 또는 옆에 있는 선수가 또는 앞에 있는 선수가 다른 선수가 달리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실격패가 됩니다. 실격패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방해를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달리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이기면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고 다음 대회에도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가 가르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달리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너희들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허튼 소리를 함으로 너희를 흔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것을 일치 단결해서 배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보면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배척하지 못하고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에 이간질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씩 속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마치 곰팡이가 떡 모퉁이에 생기더니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떡 전체에 곰팡이가 퍼져서 떡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 전체를 흔들게 만든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1장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내가 박해를 받았겠느냐. 오히려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편하게 활동했을 것이다. 존경받고 지지받고 후원받으면서 활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특히 유대인들 십자가와 부활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북한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했다. 할례는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1장에도 디도가 나와 함께 다녔지만 내가 디도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 지냈으면서도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도요. 다른 목적으로는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보탬도 방해도 되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표현이 좀 거칠죠. 스스로 거세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세되면요. 하나님의 총회에서 탈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만큼 저주가 있을 것을 지금 분노 가운데 그동안 화를 잘 참아왔었는데 오늘 말씀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미련한 생각이요, 위험한 생각이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 올린 믿음의 금자탑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분별해라. 잘 모르면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 바로 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교회의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그 분들에게 청하여 물어라.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가 우리들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야지.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속지 말라. 다시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